1절에서는 열두 지파라고 부르고 또 오늘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디아스포라 각지에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여러 박해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를 나누는 것이죠. 그저 예의상의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피값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으므로 진정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그러한 유대와 교제 이런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족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그 어떤 끈끈함보다도 훨씬 더 긴밀함이 있었고 또 생명을 내놓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서로 약속을 지키고 또 비밀을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글들 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시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 그런 부분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족의 또 형제의 또 언우의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러한 호칭은 참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 기쁘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당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뻐하라. 사실상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헬라어 말씀을 보면 완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명사가 나와요, 사실.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완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완전한 혹은 모든 기쁨. 모든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외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상존한다. 항상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허물로 죄로 시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좋게 가지고 아름답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 속이 너무 좁아서 내가 너무 색안경을 써서 내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나만 다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 끊임없이 내 것만 추구하겠죠. 간혹 보면 맹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응원하고 또 어느 팀을 응원하고 이런 것도 사실 맹목적인 것이에요. 알고 보면. 왜 우리나라 사람은 꼭 우리나라만 이기기를 응원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이 이기기를 응원해야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인 거예요. 예, 무조건. 예.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기는 걸 또 뭐 농구팀이 이기는 것을 응원하는 것은 또 뭐 그나마 우리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이유도 없이 그냥 막연히 나는 괜히 거기가 좋더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나가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가 아이들이 기말고사 치듯이 월말고사 치듯이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가지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 안으로부터 나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모진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서 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육신의 것이 더 나았고 또 떡이 말씀보다 더 낫다는 그런 시험,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말고 만물에 무릎 꿇으라는 그런 시험, 그리고 네가 큰 능력이 있으니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놀아 보라는 그러한 자만하게 만드는 시험, 이런 것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전부 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상 맞물려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나는 이 일만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래 이 부분이 연약할까? 이런 것들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객관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영어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테스트는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시험이고 주어진 시험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또 연습 문제 풀고 그러면 테스트는 좋은 것이죠. 단련시키고 오늘도 나오지만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하는 그런 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인데 이것은 사실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라기보다 나로부터 나가는 시험입니다. 쇼윈도에 가방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고 괜히 남의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을 밤새 자고 저 사람은 밤새 일해서 해놓은 거를 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그냥 내 거라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싶고, 이런 것이 유혹이잖아요. 유혹은 나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유혹은 가방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방을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 나는 뭐 왜 이렇게 막 뭐 어려움이 주변이 어려운 게 많은지 몰라. 나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은 맨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틴어에 보면 테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스티모니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증언하다. 이게 테스트에서 나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받고 그것의 답안지를 작성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있어야 증인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야 증언이 있어요. 제가 설교문에는 적었는데요. 이건 그냥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모든 기쁨 그대로 헬라 파사 카라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다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깨어 있어야 분별이 돼요.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하고 그래 해보자 하고 허리띠를 졸라 모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유혹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또 10월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더 또 깨운치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제 춥고 이러면 그럴 때 보면 이제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템테이션도 테스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템테이션도 테스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유혹을 넘어서는 그래서 진정한 시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끌려가고 마지못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빛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빛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뭔가 내가 다 해결하고 싶고 뭔가 내가 그 안에서 아니에요. 그 늪이에요. 계속 몸부림치며 자꾸 더 들어가기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전환시켜야 돼요. 어둠의 이 질서를 빛의 질서로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맞물려 있다 이 말에 맞물려 있어요. 조금만 어떻게 보면 유혹이 되고 그게 조금만 어떻게 보면 귀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고 조금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게 간증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야. 누구는 저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해.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간수가 앉아있는 자리나 재수가 앉아있는 자리가 문 하나 차이입니다. 문 하나 차이예요. 이쪽에는 간수가 앉아있고 이쪽은 재수가 앉아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닥치는 거라. 닥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큰 핍박입니다. 피를 뿌리는 핍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유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온전하단 말은 이게 모든 기쁨이라 했어요.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시험은 유혹과 다릅니다. 시험은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나의 장점을 찾아내는 게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지? 이러면 분명히 한 단계를 넘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해서 이런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릇을 갖추어 주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다 갖추어 줘서 그것이 무엇을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선하여진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저것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 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시험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내가 유익을 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유혹에 끌려가서 그 유혹 자체와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제때라는 거예요. 제때. 예, 그 제때. 제때가 돼야 열매가 열리죠. 어떻게 봄에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가을의 열매는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은 소망의 실상이고 소망의 증거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그냥 마음 나는 대로 그냥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보면 왼쪽 보면 오른쪽에 돼 있고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금방 생각하면 금방 돼 있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 내가 열심히 해보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크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 사실상 아까 시험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인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곳에는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시련, 말씀 이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허황되게 어느 빈자리에 혼자 앉아 있다고 그 시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120년 동안 기다리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는 그 여정은 정말 험난했잖아요. 분명히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높임을 받은 그러한 골리앗을 죽인,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시작이고 계속 쫓겨다니고 미친 그냥 침을 흘리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온갖 그냥 창이 항상 자기 코앞에 가 있고, 저 동굴로도 들어가고 숲으로도 들어가고 광야로도 가고, 얼마나 이스라엘 가보면 군데군데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저 엔게디님 해가지고 저 보면 그 사막 있는데도 물 하나 흐르는데 거기까지 그냥 저쪽 가보면 또 어디 숲풀이 내가 동굴, 거기 또 다윗이 도망갔던 동굴이라 그러고, 저기도 뭐 다윗이 다 그 이스라엘 가보면 있어요. 군데군데. 안내자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 여기도 다윗이 왔던 곳이구나. 저기도 다윗이 왔던 곳이구나. 말씀을 붙드는데요.
약속을 붙들면 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시련은 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절을 땡겨서 올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말씀 전에도 했잖아요.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 보화가 말씀이다. 믿음으로 본 말씀을 기도로 캐내라. 근데 그때 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수동적일 것일까요?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세요. 사실 참는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깨뜨리면 그냥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인내를 깨뜨리면 허망해져요.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개운하다, 시원하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개운하다, 시원하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빛이 내 안에 역사하되 바울의 눈과 같이 침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확 다 잘라버렸어. 그냥 확 해버렸어. 그냥. 개운하 처리해버렸어. 항상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그래야여 인내를 이루라. 그 땅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죠. 상급은 천국에서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다 계산하고 회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시고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서 순교하고 고난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내가 귀한 것이고 연단이 귀한 것이고 베드로서에 나오면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가꾸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가꾸는. 왜요?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 주머니에 뭘 들은 게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와 또 베드로서에 이런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베드로서는 또 네로의 핍박을 앞두고 아주 그런 가운데 보면 이 인내, 연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내, 연단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히 구보하여 조금도 부족한 게 없게 한다. 이 말은 내실이 알차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알차다. 우리가 바로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요새 이제 밤도 있는데 밤이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알차다. 알이 꽉 차서 내실이 있다. 온전히란 말은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인내가 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간혹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단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의 눈물을 희락으로 바꿔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꼭 참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조개 안에 진주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가 귀하다. 우리의 눈물이 귀하다. 우리 눈물이 차곡차곡 병에 담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이 그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말씀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한 그러한 보화 같이 아버지여 삼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변과 환경과 역경과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행하는 일과 우리의 소원과 간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아버지여 가족들 또 부모님들 다 건강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크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